이를 틀면 좀 바람이 겨울바람이 나고 끄면은 좀 땀이 날라고 하고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계절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가 로고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말이에요. 로고스라는 말이. 근데 뭐 꼭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예요. 이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누구나가. 자, 그런데 이것이 영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 말씀으로 기록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뭐 육신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레마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바뀌어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율과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로고스로만 알고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려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실제로 본인에게 영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한테 들어올 때 영과 영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록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으로 바뀔 때 믿어지고 영으로 바뀔 때 능력이 생기고 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뀔 때에 치유가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꾸는 작업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질 때에 그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 말씀은 끝이다. 그런 사람은 전혀 영적인 것은 모르고 교회 와서 앉아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글로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누구를 만나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영이 전달되는 일인데 내 속에는 영이 움직이질 않아 지금. 내가 살아있는 사람,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거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은 여러 번 듣고 한 번만 들어도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와서 답이 드는 게 영인단 말이에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건. 자, 그렇다면은 이게 묵상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이제 묵상 운동이다. 왜냐하면 저 3단체라든가 세상 사람들 종교들은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깊이 답이 없는 가운데서 깊이 생각하니까 이것도 영이로 이제 바뀌는데 귀신이란 말이에요. 깊이 가서 막 생각을 하니까 뭔가가 나와요. 근데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로 가.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명상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냐, 전혀 묵상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알아들었느냐, 이 말씀을 내가 그 가치를 깨달았느냐, 이걸 묵상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7가지의 단어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쫙 가져보세요.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첫째가 평안입니다. 복음 듣고 여러분이 평안한 적 있느냐? 평안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의미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아무 의미 없이 와서 앉았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섰는데 아무 의미가 올 때나 갈 때나 똑같아. 힘없는 게 똑같고 그걸 찾잖아요. 의미를. 그 의미를 찾고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어요. 뭘 말하는가 집중은.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고, 네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인데 그게 능력이에요. 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입니다. 치유도 무슨 치유냐? 근본이 치유져야 돼. 근본. 우리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 또 친구로부터 상처 다 치유받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근본이에요. 근본.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게 치유받아야 된다고. 이 단어를 찾아보시고, 여섯 번째는 보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공간 초월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의 명령을 따르는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게 시공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으로 받아들이고 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복자의 길을 간다 이렇게 했다면, 지난 주일날 메시지가 두 번째에서 전도자의 길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전도자의 길은 어떤 길이냐 했을 때 복음 가지고 살아남은 자요. 어디 가든지 복음 가지고 살아남는 자가 돼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남아야 남긴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참 복음을, 그리스도를 이해를 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답이 됐어야 그걸 가지고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럼 순례자는 뭐냐? 저 불교인들도 티베트 사람들이 순례자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막 그 사람들은 막 길을 가다가 딱 엎드리고, 그 불교에 그거 딱 엎드리고 뭐 하고, 얼마 뭔지를 먹었는지 그냥 얼굴도 감해가지고 막 거지가 됐더라고. 야, 참 고생 많도다. 자, 그런데 우리는 바로 뭘 말합니까? 순례자는 이 세상은 순회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향이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돼야 이 땅의 본향을,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내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영과 육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고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임했고 말씀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걸 두지 않아요. 필요하죠. 육신이 존재하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순례하고 순회하고 다시 돌아간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복자의 길을 가라. 이 땅에서입니다. 그것도 정복자의 길을 가는데 흑암을 정복해야 돼. 세상을 정복해야 돼. 사단을 정복해야 돼. 죄를 정복해야 돼. 이게 그러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막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앉을 수가 없고 막 이 사단한테 속고 뭐 이런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자,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이게 삼오늘이라고 하고 이걸 성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지 속에서 흐르고 소지에서 흐르고 어떤 때는 약지 설명하는 데서도 이게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누려지도록 여러분 속에 들어가 체질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은 맨날 그 말 하는 줄 알아요. 그 말 합니다. 근데 맨날 그 말을 하지만은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탐난 사람이 누구냐? 그 답을 나지 않은 사람이 웬만 먹무했다. 하나님은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 탐난 사람이 하나가 있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천국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뭐 죽어야 나는 뭐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사람이 쎄버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가겠지 뭐 이러지 거기에 간다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로고스가 레마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영이어야 된다. 영. 나는 영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 신앙생활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 종교가 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첫 번째로 과거를 정복하는 길은 상처를 시해하는 것이다. 세 가지 정복입니다. 오늘을 정복하는 길은 복음을 누리는 길이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정복하는 길은 절대 계획을 찾는 것이다. 일단 이 세 가지만을 여러분이 깊이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과거는 뭐고 오늘은 뭐고 미래를 정복한다는 건 뭔지 뭐 단어야 알죠.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게 뭔 말인가. 과거의 길은 상처 치유라고 하고 오늘의 정복하는 길은 복음 누리는 것이라고 하고 미래는 정복하는 것은 절대 길. 글쎄 뭔 말인가는 또 알겠는데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증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될 때에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 상처는 다른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모를 때 받았던 그 상처구나. 사람들에게도 받았지만 또 사단이 놓은 덫으로 인하여서 내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평안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게 치유예요. 지금까지는 늘 불안해가지고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두려워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말한다. 왜 걱정도 안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팔자 좋게 걱정도 안 한다고 막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 살아왔어. 늘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왔어요. 자, 그래서 성경의 7명의 렘넌트들을 보면은 7명의 모두가 상처투성이가 돼야 되고 상처를 내서 불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깨닫고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 예를 들어서 노예로 팔린다는 건 상처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노예로 팔린다는 건 상처인데 이 사람은 미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을 깨달았어.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언약을 깨닫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자.
그랬을 때에 노예로 가고 감옥 간다는 거 상처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으면 말해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감옥 갔다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상처인데 아니야. 거기에서는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왜? 난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모르면 나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으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만 생각할 수 없는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총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무슨 이 전과자가 총리가 되고 뭐 공부도 못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총리 돼갖고 애굽을 다스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그 사람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든지 뭐 사무엘이든지 다윗이든지 전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을 모델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모델? 영적인 모델. 무슨 모델?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모델.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복음의 언어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복음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이건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힘나는 게 아니고 무슨 진급을 했기 때문에 힘나는 것도 아니에요. 뭘 잘 먹었기 때문에 힘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할 때에 얻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달을 때에 집중할 때 얻는 힘,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갖게 되면 오늘을 산단 말이에요. 아니 오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연결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 당하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이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별별 일이 다 있지만은 세상을 이겼구나. 죄 많은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을 이겼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집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구나. 바로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지 다른 방법을 붙잡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붙잡는 것을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을 붙잡는 것은 집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성공을 막 집착하고 막 돈에 집착하면 결국은 불행해져요. 마음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깊은 속에는 공허, 허감 이게 깊이 있단 말이에요. 허무하단 말이에요.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거 얻으려고 이 짓을 했는가? 이렇게 돼요. 성공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한 생에는 갚버려요. 한 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고 죽습니다.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진실하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말하지 말고 들키면 곤란하니까 깊이 생각할 때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종교 속에서 못 나와서 그래요. 불교나 기독교나 다 비슷하다. 천주교나 마호메시나 다 비슷하다. 그냥 한 절대들을 쫓아서 가는 것이다.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종교 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도 몰라요. 힘들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 문제가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너무 힘들어.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하다가 세월이 자꾸 가는데 점점점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하나님이 없이 발버둥을 치기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상처를 입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요. 뭔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나는 힘이 없는데 뭘 자꾸 해야 되는 이런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노예로 가는 것보다 힘듭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왕자로 있다가 거기서 쫓겨나는, 그것도 자기 어머니가 아니야. 자기를 지금까지 키워준 공주가 내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런 충격을 받고 막 사람 때려죽이고 도망가야 되는 이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무엘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있는데 혼자 저 절간에 갖다 데려다는 듯이 엘리 집에, 그냥 외딴 집에 갔다 거기 가서 그냥 아무 재미도 없이 밖에 나가면 그 엘리 아들들이 불량한데 거기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언약 옆에서 그냥 있어야 되는 이런 외로움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가 그것을, 그 문제를, 어려움을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아, 내가 이 속에 있다면, 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 따라가다 보면은 성공은 했는데 그게 흑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해봐요. 전부 흑암에 잡히는 거지. 하나님이 없이 여러분이 많이 돈 벌어봐요. 그게 쉽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 건축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많아요. 왜 그럽니까? 복음 없어. 하나님이 없이 하려고 하니까 저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정복하는 길은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분명한 것이 언약, 약속을 줬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약속, 그리스도가 약속한 대로 오셨다는 그걸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 우리의 삶을 두고 가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더 할 거다, 더 줄 거다 이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하면 내가 상당히 손해가 올 것 같아.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옛날 방법 내지는 지금 불신자들이 가는 길을 자꾸 하나님의 사람이 흉내내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잖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좋아야 함께 하잖아요. 싫은 사람하고 누가 함께 합니까? 근데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좋아야 되는데 안 좋아.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진실함이 나와야 되는데 진실함도 없어. 좋다 안 좋다 그냥 사는 거지 뭐. 꼴보기 싫어도 이러고 사니 그렇지.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데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몰라. 그러면서 그냥 가. 아닙니다. 찾아내세요. 나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별론가? 아니, 신랑 같으면 그냥 바꿔버리기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바꾸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 바꾸면 지옥 가는 거 이게. 그럼 내가 지옥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신랑은 바꾸지 마세요.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는 말이에요. 바꾸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 나를 바꿔야지. 그리스도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나를 바꿔야 내가 구원받지. 그리스도 딴 사람아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꿔 그러면 뭘로 바꾸겠어요? 마리아로 바꾸겠어요? 석가모니로 바꾸겠어요? 거기는 구원이 아닌 이제 종교인데. 절대자. 하나님이 절대자이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산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에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도 산업이고, 그렇죠? 그 사장 입장에서는 산업이잖아요. 나는 직장이라고 하지만은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산업이에요. 그럼 여기에는 큰 방향과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은 그냥 가서 열심히 자기가 주어진 일 뭐 조금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못해도 저 사람 잘하면 되고 막 그렇지만, 이 산업은 그게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뭔가 보내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큰 틀에서. 그럼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지금 첫 번째로 흑암 산업을 정복하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지금 흑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는 것은 거의 흑암 산업이에요. 물론 불신자들이 하는 것도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사업은 아닙니다. 좋은 일 많아요. 세상 사람들 하는 가운데. 그걸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사람들이 자기가 돈 벌고 성공하려면 속여야 되고 막 상대방을 갖다가 밟아야 되고 내가 막 욕심을 내야 되지. 욕심도 없어. 절대로 속이지도 않아. 또 세상에서는 굉장히 양심적이야. 그러면 못 산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못 산다는 생각이 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신자들만큼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바르게 해야 된다. 정말로 내 기업이 세상을 돕는 기업이 돼야 된다. 세상 사람을 살리는 기업이 돼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성공하면 된다. 이러면은 하나님하고는 영 다른 길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어려우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대답해요? 그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도 말 못하는데. 응?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공한 흑암 산업이 많이 있지만은 이것을 정확하게 못 보면은 나도 모르게 레피림 심부름만 평생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레피림 심부름이 뭡니까? 사단이요. 사단이 이루어가는 그 역사 속에서 내가 심부름을 하게 돼. 아니면 어떤 때는 막 거기에 악하게 막 쓰여지게 돼.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느냐, 천국을 잃어버리고 내가 막 신앙생활 하려고 발버둥 치느냐. 아니, 여러분이 지금 대한민국을 잃어버린다면은 직장을 다닌들 뭐 하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면 남의 나라에 가서 뭐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빼앗기면은 남의 나라가 살아야 되는데, 남의 나라에 가 살면은 어려운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인가 그 나라가 지금 그거 안 뺏기려고 막 재산 손해도 보고 사람 인명 손해도 보면서 싸우는 거예요. 다행히 그 서방 국가들이 그 나라를 도우니까 지금 러시아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냥 한번 갖다 터뜨리면 아파트 다 무너지고 사람 막 모여있으면 다 죽어버리고 막 이런 걸 전쟁인데,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없다면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는데, 그 길이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 그 생명이 나한테 필요하지가 않아. 그 진리가 뭐야? 뭐 무슨 진리야? 소크라테스 진리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겨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공격받은 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아니 오히려 그 가운데 성공한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공격받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노예로 가도 감옥 가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가니까 총리가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 영원한 나라는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싸움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런 곳이 영원한 나라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찾아야 돼요. 이 땅에서 구원받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땅에서 찾아야, 이 땅에서 행복해야 돼. 하나님 만난 걸로. 근데 이 땅에서는 너무 하나님 믿는 게 힘들고 불행해. 아직 못 찾은 겁니다. 찾으세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열어줄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걸 구하라. 뭘 구해야 됩니까? 좋은 걸 구해야죠. 쓰레기통 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쓰레기 잔뜩 들은 쓰레기통을 찾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정말 두들겨라. 개집 가서 두들기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아파트 가서 두들겨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게 뭐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들이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면 돌 줄 사람 있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데도 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관심은 그 어떤 것보다도 넘버 원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나는 필요가 없어. 돈이 좋아. 나는 성공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이거 잘해야 돼. 이것으로 여러분 시간, 세월 다 보내잖아요. 열심히 살아와서 성공의 자리가 있는 사람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 뼈를 깎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 안 놓치려고 그것만을 위해 살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맛이 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노력도 못했고 똑똑하지도 않고 나는 세상에서 성공도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다. 이러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게 응답이고 성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거야. 자기가 열심히 해갖고 얻을 수 없는 것을 나는 얻었어. 근데 저 사람은 노력해갖고 뭔가 얻었어. 저 사람은 열심히 해갖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랬어요. 아니 낙타 막 다리도 있고 그냥 머리도 있는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밀어서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통과시켜야 되는데 통과가 되면 뭐합니까? 죽어 밀어갖고 하는데 통과하면 뭐하겠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두 번째는 선교 사업을 체험하려면 근본이 치유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근본 우리 산업이 크다 작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산업,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많이 행복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산업, 그걸 선교 산업이라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근본이 바로 뭐냐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그거 가지고서
제한된 집중을 한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뭐냐? 구원, 그리스도. 이걸 안 받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다른 거 다 제끼고 집중하란 말이에요. 그 답이 없으면은 나는 뭔 일을 시작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겠느냐? 왜 여기에 있게 했느냐? 그걸 나는 찾겠다. 그게 제한된 집중. 집중해서 그걸 찾아내라.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힘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선택해서 집중하란 말이에요. 나는 평안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그걸 선택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찾기 위하여서 집중을 하는 것을 선택적 집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완네스 집중인데 하나가 되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어려워야 하나님 말씀 붙잡습니까? 그러면 계속 어려워야 돼, 그 사람은. 여러분이 막 힘들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금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소통하려면 막 힘들어야 돼. 구원받고 힘들다면 하나님을 찾는데 구원 안 받고서 또 힘들면요 절에도 가고 또 어디 저 천국에다 뭐 끼고거리고 사람한테도 가고 그래요. 그게 구원받지 못하고 힘든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도 힘들면 하나님께 오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정복 산업을 체험하려면 영적 집중이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노예로 가고 감옥 갔을 때의 생각하고는 다르겠죠.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을 때 그때하고는 달랐어요. 노예로 팔아먹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난 노예로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해도. 또 감옥 갔는데 여기는 너무나도 정말 양탄자 깔아놓고 자는 거와 똑같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랬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저 미래를 바라봤어. 세계 정복이라는 미래, 영원한 나라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가서 누릴 것을 지금 하나님과 함께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담이 녹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간이 녹으면요 이것도 못 들어요. 자기 다리 한쪽을 옮기는데 한 1분 걸려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네? 그럼 우리가 지금 내 다리를 옮기는 게 나는 잊어버리고 옮겨요. 그렇잖아요. 무슨 다리 옮기자 그래갖고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옮겨. 그냥 이것도 막 손가락을 끼워갖고 이렇게 들자 아니에요. 그냥 물 먹고 싶으면 갖다 자동차로 콱 들어가갖고 여기다 넣어요. 힘,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걸 찾도록 불렀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요셉은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건 형님들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낸 겁니다. 이랬어요.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었고, 총리가 돼서도 형님들한테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형님들을 살리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를 믿음으로 정복하려면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나를 정복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정복되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내가 막 잘하고 싶고 1등하고 싶고 저 사람보다도 많이 갖고 싶고 그게 창세기 3장에 납니다. 다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하고도 싸우는데 서로 잘 되려고. 그러니까 형제간이 싸우는 것은 예산 일이죠. 남하고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을 가질 때에 나를 정복하게 된다 했습니다. 원래 세상은요, 사단이 놓은 흑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게 편하지가 않아요. 나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오히려 내 육신은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남의 집이 궁궐이라 할지라도 남의 집에 가 살면 늘 조심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내 집은 그런 궁궐은 아니어도 내 집이라고 할 때는 내가 옷도 마음대로 벗고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안 찾고 살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어디 가서 막 욕도 하고 싶은데 욕도 못 하겠고 술도 먹고 싶은데 그거 제일 아니지만 먹으면 또 저 불신자가 저 인간 술 먹네 그럴 것 같고 많은 삶이 막 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니까 저 유교에서 만들어 놓은 윤리, 저 불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내게 들어와서 내 삶의 문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지키면 내가 막 힘든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문화가 있는데, 복음 문화인데, 복음으로 모든 걸 넘어서고 다 살리는 이런 문화인데 내 자신이 흑암 문화, 종교 문화 이런 다른 문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종교, 세상 것 여기서 근데 벗어나려고 해도 안 벗어져요. 자,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임했다고 할 때는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거든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그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려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묵상이 돼야 돼요. 집중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찾습니다. 그냥 듣고 말고 그러면 전혀 여러분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든 나날이 계속되는 거예요. 종교가.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이 힘, 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영접을 했다면 여러분의 신분은 자녀의 신분입니다. 여러분의 권세는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걸 누려야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그걸 누리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왜 안 되느냐 할 때는 그걸 묵상하고 집중하는 게 깊지가 않아. 너무 급해. 그래서 그냥
금방 내 이 컵에 물 먹으면 목이 시원하듯이 그냥 금방 내 찾으려고 그래. 그러면 또 금방 내 없어져요.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경에서 보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죠? 깊이 생각하세요. 영과 육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내 눈에 보이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육을 넘어서고 영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무슨 야채 가게 가서 그냥 야채 집어 오듯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경험이 쌓여진 거예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고 또 보좌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 천사가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 사실을 봤으면 여러분 진실로 가야 돼. 근데 내가 그걸 찾지 못했다면 왜 못 찾았을까? 나는 왜 이걸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이게 진실이라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놓고 질문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보여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안 가면 영원한 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천국 모릅니다. 천국 죽으면 간다? 몰라요.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죽어 천당 갔다고 그러면 진짜인가 보다, 천국 있나 보다 이럽니다. 다 가짜예요. 그건 성경에서는 절대로 죽어서 갔다 왔다 하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갔다가 온 사람이 쎄버렸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또 뭐 자기 자식 죽은 사람은 자식 만났다고 하고, 부모 죽은 사람은 부모 만났다고 하고, 귀신 믿는 사람도 누구 만나고 와서 거기서 가라고 했대. 그래서 왔대. 이게 무슨 천국이고 지옥입니까? 그건 귀신이 자꾸 사람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한테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어요. 속지 마세요. 늘 속고 있지만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신자의 삶이냐 이게 불신자의 삶이냐 이 구별도 여러분이 안 된다면은 신앙생활에 시작을 하세요. 다시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의 삶이냐 불신자의 삶이냐 이 구분이 안 된다면 예수님 다시 영접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것도 믿습니다. 혼자 제일 큰 교회 다니고 누구한테 영접시켜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혼자 영접을 하세요. 그러고 이제부터 나는 이 말씀 붙잡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나의 영적인 호적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누구한테 강요당해갖고 영접한 사람 많잖아요. 영접하라고. 빨리 해. 오늘 해. 막 이렇게 해갖고 영접한 경우도 많아요. 그건 다 가짜야. 좋은 마음이었으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영적 문제를 정복하려면 성령 충만을 집중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들 감람산에서 오직 성령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입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현장으로 나갔는데 그 현장이 성전에 예배하는 시간이 돼서 성전 예배드리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래 그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러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마음이든 귀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로 안 들려도
내가 오늘은 누구네 집에 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좀 가지잖아요.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다 그러면 전화 되잖아요. 그 친구가 좀 어떻게 사는가 할 때 전화했더니 지금 병원에 있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꼭 아무개야 어디로 가라 이렇게만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깊은 묵상과 집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